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또 말씀과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지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 지금 자신들이 처한 삶의 자리,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그 현상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두고 계시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아프니까.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살 수도 없겠다. 정말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랄 수 있어야죠. 물론 하나님이 그 순간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이라 그러면 진짜 끝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짓고 끝내는 일은 성도에게 없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회복의 때로 인도해 주세요. 심판의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에스겔을 향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의 말씀은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 뒤에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회복이 일단 물론 저절로 회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삶의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너희가 놓치지 않고 이 심판의 때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심판을 왜 받게 되었는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는지, 너희의 예루살렘 성전과 가옥과 터전들이 왜 불타고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너가 심판의 때 깨닫는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고난과 역경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내가 오늘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게 무엇이냐? 그 회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회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옛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옛 다윗의 영광이에요. 다윗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며 다윗의 영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다윗의 영광. 찬란했던 다윗성,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의 권세가 누군가에게는 다윗의 영광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토들을 점령했습니까? 다윗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천하를 움직이며 이방 민족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던 이방 민족들이 다윗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윗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못 이기는 자가 없어요. 전쟁만 나가면 다윗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윗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고요. 내 아픔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게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빈자리가 있음의 자리로 바뀌어요. 나의 연약함의 자리가 강함으로 바뀌어요. 나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것도 물론 영광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될 회복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자신의 삶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회복,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 25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예요. 너의 삶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의 거룩함, 내 열심을 내어 내가 너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29절에 보니 그들의 회복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게 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종착지였어요.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새로운 심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뭐 하는 거냐?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되었으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자신의 생업에 터전 삶의 자리가 완전히 짓밟히게 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요.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착각했어요. 힘이 없어서, 저들보다 좋은 무기가 없어서, 저들보다 좋은 장수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권력자, 힘 있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오늘 내 인생이 어려운 이유도 거기서 찾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뭐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그것 없으면 실패한 자라고 하는 속삭임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쫓아다녀요. 우리 자녀들이 힘듦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만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젊은 우리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이것 없으면 실패한 자라고 하는 그렇게 규정짓는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그 속삭임이 마음을 무너뜨려요. 믿음을 낮춰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내일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가고 폐허된 이스라엘 고국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흔히 주고받았던 말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꼬집어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죄악은 무엇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고국을 완전히 쓸어버릴 만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어떤 죄악을 저질렀길래? 여기서의 죄악은 그들이 자신의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해버리는 죄를 꼬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마지막에 부어주세요? 새 영이요. 새 영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 백성임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이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오늘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철학자의 평생의 질문이에요. 어떤 한 인간의 평생의 물음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오늘 누구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 뭐 합니까? 방황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평생 방황합니다. 이 물음을 찾기 위하여 세상을 방황해요. 여기 가면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여기에 가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평생 방황하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겪었던 이유, 너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벗어나 사는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그걸 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에요. 우리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신지를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묵상하세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그마한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 육신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허리가 쪼개질 듯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권사님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전화로 신방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은 목사님,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목사님, 내 허리가 죽을 듯 아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온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요. 꼼짝을 못 하세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 내 고통보다 주님의 고통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뭘로 견디겠습니까? 죽을 듯이 아픈데 몸만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푹썩 주저앉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것과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 회복과 영광을 보길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무너졌던 고국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내가 그걸로부터 돌아오는 거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 돌아오는 것보다도 그들이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을지도 그걸 통하여 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러한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물론 성령이 주시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능력 있어요. 내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능력의 주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그분과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 29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돼. 주여, 내 마음에게도 새 영, 새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으로 오늘도 무언가 돌파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부수고 내 힘으로 전진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겸손한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 순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간 멈칫하게 돼요. 성도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멈칫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성도에게는 늘 이런 멈칫이 있어야 돼요. 근데 멈칫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뒤를 보지 불도저 같이. 아니요. 진짜 성도는 불도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늘 멈칫해요. 순간순간 걸음도 막 걷지 않아요. 순간순간 조심하게 돼요. 눈치 보자는 게 아니죠.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새 영을 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야,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만족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게 기쁨이 있어야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아픔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될 때 그 육신의 연약함도 결국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평생에 누리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